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의 칭송을 받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소문이 순식간에 사방에 퍼집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하는데 나사렛을 방문하셔서 이제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왜 자라나신 곳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 사셨던 게 아니고 유년 시절을 나사렛에 사시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더 큰 동네로 이사하셔서 거기에 머물러 계셨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은 고향이 되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실 때에 이사야의 글 61장입니다. 내용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제 전파한다라는 겁니다. 전하게 하기 위해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전파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의 내용은 복음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 보내시려고 나를게 기름을 부으셨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이제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기름을 받아서 세워지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었는데 왕,
또 대제사장 그리고 특별한 선지자들이 그 경우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삼중의 직분이 적용되어지고 이제 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 그 the anointed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크라이스트의 뜻입니다.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오늘 응하였다. 너에게 들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은혜해 이 희년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고 이거를 나사렛 사람들이 은혜로 받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사렛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이제 마태나 누가에서 보이는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태 누가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친화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라고 어머니를 언급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사생아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가난하다 이런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과부의 아들로 기억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의 아들로 기억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평범한 유년의 시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 가족에 대해서 뭐 특별히 편견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목수의 삶을 살았다고 할 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할 때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뭐 이제 그 높임의 말이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속담을 사용하시는데요. 의사야 내 자신을 고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해라 이런 뜻이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큰 이적과 또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네 고향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네 능력을 사용해 먼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이제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거절을 당했다, 무관심했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동네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들의 이 선지자에게 가서 이제 요청하지 않는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엘리야에게 와서 자신들을 도와주거나 자신들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가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들이 아니라 시돈에 있는 이 사렙다의 과부에게 가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기근의 기간을 넘어가게 하죠.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사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나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나아만이 이제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점령자였던 이스라엘의 적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외면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이제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중성이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 예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그 기적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그 요청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믿음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행위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또 희년의 복음의 선포 앞에서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감격하고
또 그 은혜 앞에 서기보다는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먼저 요구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신앙이 없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뭘 행하시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어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특별한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지 않는, 오히려 가족 그 고향이어서 더 그러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밖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예수님을 이제 적극적으로 거절하게 합니다. 쫓아낸다, 배척한다, 거절한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거절의 정도를 떠나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악의를 품은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쫓아 묵묵하게 가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나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잉태되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신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삶을 권면하고 또 그 삶을 기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옛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하고 포로가 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복된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희년의 사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절망으로만 꺼져가던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의와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힘껏 찬양합시다. 사람들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예수님과 그 가족들에 대한 기억으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 대해 웅성거립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스스로 주님을 잘 알고 가까이 계신다고 믿지만 실상은 내가 가진 편견과 아집으로 말씀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어떤 불행을 초래했는지 또 할지에 대해 과거의 역사의 예를 든 예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 안에 살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본래의 은혜의 약속과 무관한 이방인들에게 임하리라는 말씀,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경우들 앞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발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의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십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묵묵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삶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겸손과 회개, 순종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서도 내 마음이 굳고 딱딱하여 내 생각과 아집으로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나로 내 마음을 볼 줄 아는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신 내 마음과 삶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삶의 기쁨과 자유로움으로 경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